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묵묵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깨들을 펴시고,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지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저울에 계속 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저도 믿음의 얘기를 떠나서 정말 돈이 많고 또 권력도 있고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오래 누리고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에게 시험이 없고 근심이 없고 정말 환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까? 천국, 가보지도 않은 천국, 보지도 못한 그 천국, 나는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살고 싶어.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명을 더 부지하고 오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진시 황제의 그 불로초를 얻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저 북한의 김일성이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렇게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뭐 권력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평민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불신자나 신자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석가모니가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이 석가모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이 아들을 좀 살려줄 수 없겠냐고 이 석가모니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 우리 아들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그렇다면 죽음을 보지 않은 그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지어 먹으면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은 그 마을이 있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은 마을은커녕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죽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석가모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무리 석가모니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초월하여서 그 문제를 푸는 사람도 없고
지금도 어떤 과학자라도 지금도 유전공학을 연구해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또 장기를 또 배양해서 그 장기를 이어받아서 조금이라도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좀 부정적으로 비극적으로 말씀이 마무리된 것 같아서 우리가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이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15장 2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19절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 삶뿐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그게 다라면 제일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헛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우리도 장차 그가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이 놀라운 소망,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특이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렇게 서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시련이 닥쳤을 때 그냥 어깨를 척 늘어뜨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냥 풀이 주고 가지고 그냥 입도 꽉 다물고 있고,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믿음 없는 모습을 왜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조그마한 시련에 우리가 풀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살이 예수님 오시면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살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주그리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한 3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당뇨로 합병증으로 투병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2달 조금 넘었는데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가 유언 같은 말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당신은 올해 소원이 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천국 가는 게 소망이다.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귀에 담으셨습니다. 아니 새 소망을 이야기하면 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뭐 모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여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있을 텐데 나는 천국 가는 게 소망이다. 아버지가 그것을 귀에 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계속 어머니가 이제 절도하시고 쓰러지시고 계속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들락날락거리시면서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6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참 실감이 안 나는데 계속 요새 들어서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불의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웃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생각을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참 내가 자식으로서 너무 못해드린 것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낮에는 많이 생각이 나는데 밤에는 잘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매일 그 영정 사진이 집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하는데도 꿈에 절대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천국은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나 보다. 얼마나 천국이 멀리 있으면 왜 어머니의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가? 아니면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 천국을 누리느라 이 생에 남겨둔 남편, 자식들이 잊어버리시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엄마 죽었잖아. 어떻게 엄마 지금 있지? 그러면서 그 살을 꼬집어 보고 제가 엄마 무릎에 이렇게 베고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꿈을 꾸던 찰나에 탁 깼습니다. 희한하다. 그 어머니를 그냥 지금은 영혼만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머니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여서 몸과 몸을 대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만나 뵙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오늘 왜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교리에 대해서 맥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했지요.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낭망해서 각자 흩어졌습니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죽기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소망 중에 거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나사로처럼 잠깐 살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이 조그만 시험에 우리가 풀이 죽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을 보면 계속해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면 나도 부활한다, 나도 영광 중에 부활하여서 그 주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기쁨 가운데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짧게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